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한 줄기의 빛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깨우는 음성으로 오늘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내가 새 것을 행할 것이라고. 새 것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없던 것, 보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린 그냥 순탄하게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광야의 길을 내봤자 바람 한 번 불면 다 묻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와봤자 그냥 비 오는 그 순간 그 모래에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슬만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사막인데,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그래서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는 있지만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은 강대한 제국이고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완벽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바벨로니아로부터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군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전에 없던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일은, 옛날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이사야서 43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 18절로 21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보다 바로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가진 바벨론,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일시에 무너지고 다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 일을 아주 잃어버리라고, 그건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실 만큼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시키셔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씁니다. 이 바벨론은 강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게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그 물을 저장을 하도록 파지요. 연못을 파서 물을 저장함으로써 적군들이 올 때 바로 성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물을 통해서 일단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성이 강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그 성을 쳐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이 강물, 지금 성이 있는 그 성 꼭대기 상류에 가서 그 강 줄기를 아예 돌려놓습니다. 새로운 강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강이 지금 흘러내려가던 곳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강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물이 다 빠지게 되고, 물이 빠지니까 밑이 드러나서 성 안으로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물밀듯이 들어가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이 그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왕, 이 고레스가 하는 말, 그가 선포하는 말이 무시무시한,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이 바사를 성경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원년이니까 첫째 해입니다. 1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되고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천하에 볼 수 있도록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여러분 이것은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사건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강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흘길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제국을 건설하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든지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곧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새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방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예배드리지 않는가?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안 보낸다는 얘기는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들이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지요.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페르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해방받고 성전도 건축했지만 다시 무너지고 말라기를 통해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걸린 기간이 약 400년 내지 500년이 됩니다. 이 400년, 500년의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는 흑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요 전능자가 이 땅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그것도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사람이 잠을 자고 먹는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새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 같은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안질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지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의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가 하신 일을 생각하면 까무러칠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뵈었더라면,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일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가면 아마 다른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해보면 지금이 더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새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광야에서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영접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 너희들 떠나지만 잠시 후에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나 대신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광야의 길을 놓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모인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던 정말 무능력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길거리 뛰쳐나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3,000명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썼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사람들이 꿈꾸던 천국이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모델을 온 세계로 번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과거에 묻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소명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오시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저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로 끝절까지 보면 새 일을 행하겠다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라고 누구든지 가라고 그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용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따라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2,000명입니다. 42,000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00명밖에 안 됐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게 되니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한 덩어리가 됐고 천국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써 성령 충만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치유함을 받으면서 서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친밀함과 사랑과 행복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뒷받침됨으로써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모아짐으로써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을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뛰쳐나오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믿으라고, 우리처럼 행복하라고 소리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